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셔서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셔서 그 예배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덮어주셔서 사람의 기쁨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모든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지혜와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부와 또 대통령 이하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품을 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국내의 모든 도전과 또 어려움들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 번성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북성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붙드시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있는 그 가정도 또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북성실 교회가 코로나 이후 이제 회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가정마다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도록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날마다 간증케 하시고 주님의 피를 묻은 손으로 모든 상처와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을 아버지 경험케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의 익숙함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소망이 꺾여진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이때를 이겨나갈 그 힘을 얻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채워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또 손길,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64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강에 5명의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답니다. 119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들이 그분들을 건져냈는데 5명이 빠졌는데 4명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왜 한 명은 구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하였더니 그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하는 말, 1200만 명이 마시는 한강물을 오염시킬 수 없다고 그를 빨리 구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실망시킬 뿐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국민을 위하여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지요. 여러분, 참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정직의 여러분 중요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정직한가 알기 위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세계 중요 도시의 주인 연락처와 함께 50달러가 든 지갑 1100여 개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그 회수율을 조사했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회수율 100%였답니다. 그 다음은 싱가포르인데 회수율이 90%였답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회수율 70%로 4위를 하였고 미국은 67%, 영국과 프랑스는 60%고 꼴찌는 멕시코의 회수율이 21%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을 양심지수라, 정직지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약 125회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충실한, 성실한, 정확한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따라야 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참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셔서 우리 인간을 향해 땅에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직함을 잊어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여 자꾸 잔꾀를 부려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는 진실이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만큼 또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직지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자식이 물건을 자꾸 훔쳐오면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잘 될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고 싶지 않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 첫째는 흠없는 재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제사를 드릴 때 비싼 것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실 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준 그 구제품 그리고 구제 헌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남을 구제하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그건 하나님께서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시면 아끼지 않고 축복하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배움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욥을 사랑하신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정직이란 속임이나 꾸밈이 없는 일관성과 진지함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직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온전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마음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보이지 않아야 정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모든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정직했나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왕의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정직하다 하지만 죄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주의자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데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시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은 다윗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신속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시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정직한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 욥기 8장 6절로 7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직한 사람의 기업이 초라하고 또 여러분 작을지라도 시작은 볼품이 없어도 정직한 사람은 내 처소와 그 행하는 일에 시작보다 나중이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경영인이라 였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정직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을 지키는 것 용기 없는 사람 못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다스리는 것, 거짓말 안 하려고 다스리는 것, 정직하려고 자기 마음 다스리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골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골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공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정지되어 있는 공을 살려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골프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는 경기들 가운데 심판이 없는 유일한 경기라고도 말합니다. 공식 시합에서는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공이 치기 어려운 벙커나 구덩이에 떨어지면 슬쩍 손으로 옮겨놓고 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골프는 먼저 자기에게 정직해야 하는 경기라고 말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 이웃에게 대해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일로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남자 탁구 복식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대 9로 한국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데 한국 선수의 서브가 탁구대를 살짝 스치고 떨어져서 엣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엣지 판정을 심판이 잘 보지 못하고 아웃 이렇게 판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판은 스웨덴 선수에게 점수를 주어 12대 9에서 12대 1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웨덴 선수들이 심판에게 아닙니다. 엣지로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심판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국 팀에게 점수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는 13대 9로 정정되었고 한국 팀이 승리했지만 스웨덴 선수들은 여러분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정직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정직의 교훈은 금메달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은 시편과 잠언서입니다. 시편이 정직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시를 쓰려는 사람이 거짓으로 시산이 올라올까요? 시를 사무사라고 합니다. 생각에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에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은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으로 정직이 최선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끝에 가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성경의 기록 형식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정직했나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을 하나님께서 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왜 후회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거짓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정직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와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와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일이 비록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하였는데 7년 세계적인 흉년에도 요셉의 창고에는 풍성함이 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그 축복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정말 공부 못하고 실력 없어서일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정말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라의 위기가 꼭 수출을 못해서 경제가 여러분 휘청거려서가 위험도 위험이겠지만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2편에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기에 이것을 잘 간직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새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다락방 기도회에 우리 열심히 함께 나라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치료와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도록 권면해 주시고, 월요일마다 배달되어지는 매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여러분 함께 열심히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 가족으로 전시연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줄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무나 정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도 낫다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정직한 그 대가 그리고 정직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기뻐하셔서 아끼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올곧은 예물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로 흠양하시고 아끼지 않고 우리 성도의 삶과 수고와 노력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정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